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친구들이 침상에 그 중풍병자를 실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며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죄사함, 즉 죄 용서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신성모독이다. 누가 감히 하나님 외에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말은 전부 다 진실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들의 말처럼 죄를 용서하신 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용서할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용서를 말하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정말 만약 누군가를 진심으로 진짜로 용서하게 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 용서받는 것은 그리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죠. 저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가면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할 때 되게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에서 들어보면 누가 나쁜 사람이 구속됐다 막 이런 말을 듣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속했을까? 왜 감옥에 가두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속하고 검찰이 사용하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음은 똑같은데 한문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기독교가 사용하는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하기 위하여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죄 용서의 개념에는 반드시 값을 치르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는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는 간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생명을 그 대가로, 그 값으로 치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렵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손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코 손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높은 하늘나라에서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던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신 겸손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와서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모습,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가 겸손하심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그러한 겸손,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그 능력은 바로 용서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이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딴 사람들은 한두 번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7번까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솔직히 한두 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3번, 4번도 아니고 7번까지도 저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는 칭찬받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웬걸 70번이라도 7번 용서하라고 얘기하시며 그 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실 이때의 베드로는 아직 진짜 용서가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죽고 고난당하고 다시 살아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말렸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릴 정도로 십자가를 막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예수님이 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지은 죄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것과 같다. 너희는 감히 갚을 수 없는 것이고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잠깐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착각을 했는데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대가를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근데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나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뭐 한 300일 정도 일한다고 치면 1년에 300데나리온 정도 벌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란트 벌려고 하면 20년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벌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20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20만 년을 벌어서 갚는다는 건 한마디로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영원한 그러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돈, 빚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채무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영원히 갚지 못할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은 정말로는 제대로는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야 예수님이 진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고서야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이야기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쉽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던 거 그냥 잊어버리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잊어버리는 것하고 용서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또한 이 세상 살면서 누구랑 그렇게 막 원수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은 너무 착하셔서 이렇게 용서하고 용서받고 할 만큼 그렇게 극적인 그런 사건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하게 말하면 잘할지 알고 계셔서 이 용서의 이야기를 돈 빌려준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경험에 딱 와닿는 것이죠. 용서란 돈 빌려주고 떼먹힌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1학년 때였을 때쯤에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한 전도사님이 단기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같은 학년의 다른 전도사님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3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20년도 더 전에 30만 원이 필요한데 저도 30만 원 잘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통장에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저한테 그 돈을 못 갚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도 워낙 가난했고 그것을 갚으려니까 하루에 한 끼 이래 김밥 먹고 하는데도 잘 못 갚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준서가 왜 그 돈을 받으려고 하냐 그러는데 30만 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안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옆에서 저한테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탕감해줘야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내 돈 30만 원을 내가 빌려줬는데 딴 사람들은 빌려주지도 않고 나보고 탕감해 주라고 하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것은 용서해 준다는 건 나한테는 큰 손해가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잘 용서하는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나는 너를 더 많이 용서해 줬다. 나는 너 빚진 거 더 많이 그렇게 탕감해 줬다. 그러니 조금 빚진 거 너도 탕감해 줘라. 용서해 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나중에 큰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배신한 그 죄를 용서받고 자신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용서가 뭔지 알고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큰 용서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큰 죄를 용서받고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작은 것들을 용서하고 내가 비록 손해를 보지만 용서하며 하늘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에서 잠깐 사역하셨던 김요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셨다가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사역을 하시다가 중국에 가면 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겠지라는 생각에 그 당시 중공일 때 아직 중국이라고 이렇게 교류도 하지 않을 때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 선교를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한 노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노인이 한 마을의 촌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서당처럼 진리학사라고 이렇게 세우고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똑바로 살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더니 마을 그 생산력이 높아지니까 공산당이 와서 칭찬하고 상을 준 그러한 마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범죄도 없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술 마시지도 않고 도박하지도 않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8살 난 아이가 달걀 2개를 훔친 겁니다. 중국이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인민재판을 한 겁니다. 잘못한 사람은 그 잘못한 사람의 나이만큼 곤장을 맞는 거예요. 엉덩이를 이제 이렇게 막 두드려 맞는데 8살이라도 어린 아이가 곤장을 8대를 맞는 것을 견뎌낼 수 있을 리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촌장의 선생의 자격으로서 이 목사님이 한마디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한번 내가 물어보겠다. 얘야, 너 아침은 먹었니? 아니요. 그 전날 저녁은 먹었니? 아니요. 점심은 먹었니? 아니요. 애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배고파서 달걀 2개를 그냥 훔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얘는 왜 이렇게 훔쳤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결국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이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촌장님입니다. 촌장보다 높은 분이 누구죠? 선생님이십니다. 촌장 선생님이니까. 그러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때리십시오 하고 이 목사님이 그 형틀 위에 누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엄마가 튀어나와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밭일한다고 바빠서 애 밥을 못 챙겨줬습니다. 또 아버지가 튀어나와서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마을이 너무 깨끗해져서 노름도 안 하고 해서 제가 옆 마을에 가서 토박을 하다가 애 밥을 못 챙겨줬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때리십시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옆집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옆집에 애가 굶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때려주십시오.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서 다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받아줄게.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는 누군가를 대신하여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